6월 25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부터 5절에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죠.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꼽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사울은 도망치는 도중 활 쏘는 자에게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중상으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보면은 사울이 죽어가며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할 것을 두려워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전쟁에서 장수의 시체가 적군에 의해서 능욕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했죠. 2004년에 나온 트로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 연합군과 트로이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장수 아킬레우스와 트로이의 장수 헥토르가 대결을 벌이는데 아킬레우스가 헥토르를 단번에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킬레우스가 뭘 하냐면 헥토르의 시체를 자신의 마차에 매달고 트로이 성 앞을 빙빙 돌아요. 그 장수를 능욕하면서 트로이와 그 백성들을 멘탈을 흔들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사울도 이러한 상황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능욕을 당해서 부정해지고 나라 전체도 사기가 엄청나게 떨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그가 죽어가면서 해야 했던 생각이 그게 다였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구 위에 붙어있는 어떤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받은 모욕과 수치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모욕을 당하실까? 이 전쟁의 패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욕을 당하실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선되어야 했었어요. 하지만 사울은 2절부터 5절까지 죽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은 죽음의 순간에도 사람만 의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만 지키려고 했을 뿐 지난 날을 반성하거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는 누구나 손가락질 하던 죄인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천국을 얻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왕이었음에도, 높은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두려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경험하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무서워하다가 스스로 칼 위에 엎드려져서 죽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을 의식하며 겁에 질린 채로 죽어야만 했죠. 하지만 십자가의 강도는 어땠나요?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거예요. 죄 많은 내 모습, 악한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던 거예요. 이러한 경건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다른 왕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다른 나라의, 다른 왕국의 적들을 두려워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 지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세운 그 왕의 보호, 그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블레셋의 칼에 쓰러졌습니다. 세워진 왕 사울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거듭거듭 거역하더니 결국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공동체와 사람, 이 두 존재들은 이토록 허망한 최후를 겪게 된다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무조건 삶이 형통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을 공의로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늘 백성의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얻고 높아지고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순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제대로 된 기준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나의 참된 백성이다, 나의 기뻐하는 백성이다라는 칭찬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을 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전쟁,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필리핀 민다나오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로 모든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또한 다바오 중앙교회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동역하는 사역자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앞으로 진행될 많은 사역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부족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것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 묵상을 마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셔서 축복 주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붙드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